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이것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비 없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읽는데, 자, 어디에 이렇게 보시느냐 하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옆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만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하신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임할 때 인생이 변한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요 13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요 안에는 이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13장 앞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을 잠깐 보십시오. 큰 제목이 베델 제단 규탄되어 있는데, 지금 베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남쪽하고 이제 북쪽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긋진 길을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세요. 그래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먼저 이렇게 딱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역대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여기 보시면 이제 역대하 11장을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여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6대하 11장에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 나오고 거기에 13절부터 잠깐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오다 돼 있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이제 여기에 누가 들고 일어나느냐?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방귀를 들고 이제 일어나니까 결국 이들이 이제 어디로 오느냐면 거기 있지 못하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북쪽이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여기 넣죠. 1절에 보시면, 자, 다시 열왕기상 13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 속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오늘 여기에 봐야 돼요. 그럼 내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이 금송아지 제단이 분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즐기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들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나타내느냐? 그 밑에 보면 3절 보십시오. 이제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뭘 들어요? 예,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징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단이 갈라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위에 재가 쏟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로보암 앞에.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 앞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여기에 목숨 걸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용기 없으면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5절 두 구절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니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예. 그리고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일어났고 이제 여기는 이 여로보암 왕이 손을 폈는데 손이 그대로 이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니까 이게 구부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에서 쏟아진 지라 나와 있지요. 자, 이 자체가 뭐냐면 전부 뭐냐면 이제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 그리고 말씀대로 이 징조를 보이는 것, 예, 이게 이제 전부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예,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 뭐냐면 여기 있는 여로보암이 요청을 해요. 예? 자,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그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니까 또 회복이 된 거예요.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은혜지요. 이 말은 뭐냐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따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여로보암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왕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은혜를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와 있고 은혜를 내가 경험하더라도 여기 보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 이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제 보겠어요.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이렇게 이제 줬던 건데, 예? 자꾸만 뭐냐면 이제 이걸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뭐하고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의 산당을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람 집의 죄가 되어 그 집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33절 다시 보세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예,
회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인데 이걸 이제 못 놓쳐요.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자, 15장. 자, 어딜 보느냐면 28절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29절까지.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아예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얘도 말씀과 같이 되고 전부 이제 멸해지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또 다른 사람을 짓게 한 이 죄가 이렇게 엄청나요. 그래서 기회 주실 때 이걸 붙들어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부분인데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보십시오. 1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 그래요. 남쪽에서 하나님 여기 북쪽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 사람이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가느냐, 그게 뭐냐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자, 읽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밑에 11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자, 지금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떠나지 않았지요.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냐면 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뜨리는 자가 됩니다. 잘 보세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쭉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은혜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뭐냐면 타협하고 안주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늙은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자기 아들들이 어디 갔다 왔냐면 여기 있는 베델에 이 광경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자기는 늙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읽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지금은 이 늙은 선지자는 12절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쫓아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껍데기 죽은 채로 사는 거라 생명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이런 늙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깨어 있고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타협 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렇게 남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18절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속임이라 그러죠.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짜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렇게 이제 잘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 16절 보시오. 16절. 자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니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데려가지 말라 하였음이라.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혹이 와요. 유혹이. 첫 번째는 왕 앞에 가서 한 것은 잘했어요 못 했어요? 잘 해냈지요. 네. 잘 해내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뭐가 오느냐? 이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하는 거라.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네. 그런데 나도 너와 같이 늙은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1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랬죠. 속았지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인 놈이 잘못이에요? 예? 누가 잘못된 거예요? 속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기에. 자, 여러분이 이단에 속았어. 이단이 잘못이요? 이단이 속은 내가 잘못이요? 예, 둘 다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누구를 죽여요? 예, 진짜 선지자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왜 잘 속느냐 하면 뭐냐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뒤지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늘 당해.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낫지 이렇게 속이는 자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따릅니다. 말씀을 가지고 따릅니다. 분별력이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이 열어져야 돼. 이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말씀이 열어지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속인 놈이 잘못이지. 속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성경이 즉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두렵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19절에 먹고 마시죠. 맞고 있는데 자, 읽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이거는 이제 짝퉁 선지자예요. 가라지 선지자한테 지금 종교인이 다 된 은혜가 다 끊어진 이 선지자에게 지금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해보는 거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된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속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요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은혜 받은 짝퉁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귀를 줘요. 그리고 빨리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객사한다는 거예요. 객사는 다르게 말하면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진짜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어겼잖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세요. 빨리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한 3시간만 더 가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유다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일어납니다. 자, 24절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더라. 이제 징조가 나타나지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전부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심판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개입이 드러나야 되고, 이 개입이 뭐냐면 징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하나님 개입으로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복됩니다. 네? 자, 보세요. 남은 구원시켜놓고 지가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6절 보십시오. 26절. 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래 했는데 26절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람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변화됩니다.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변화되느냐? 공부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고는 다른 거예요. 순종하는 거에 다르게 말합니다. 공부만 해. 예, 알아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순종으로 가지 않는 공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지식은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만케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이걸 순종할 때 그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체를 거두다가 어떻게 하느냐. 예. 자, 이제 보세요. 29절 읽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우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어디에 묘실에 두고 오라 내영제하고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러죠. 자기 묘실에 여기 안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31절 32절에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네, 읽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예처 말한 것이 반드시 믿음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잠나던 영혼이 깨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속에 메시지가 뭐냐는 거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거 읽었어. 내가 이거 이해했다. 예, 이해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걸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믿음이 되려고 하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졌는데 분별력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쫓겨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작은 불순종도 이렇게 은히 다루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이게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더 엄격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직분이 학년직이 될수록 또 목사 선교가 될수록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작은 거에 대해서 가차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죽었지만 이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느니라. 지금 진짜 선지자가 죽었어요. 가짜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가라지들이 많아. 가짜인들이 많고 잠자는 영혼들이 많아. 그러면 내가 진짜인 거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 말씀이 임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다시 잘 보세요. 13장을 다시 갑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잠깐 보시면 이전까지는 여기 있는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자였어요. 속였잖아요. 너무 떨리고. 그런데 이런 자도 변화시키는 거라. 내가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럼 변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20절 다시 보십시오. 자, 지금 이들이 어기고 있을 때에 이제 보세요. 먹지 말라는데 먹고 있지요. 가지 말라는데 지금 갔었지요. 잘못된 데를 가고 잘못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이 안 임해. 이건 맛이 이제 간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다 기회예요. 기회. 자,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24절. 자, 읽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사 나오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28절.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뭐 했느냐? 21절 보세요. 21절. 요게 늙은 선지자, 잠자는 영혼의 특징들이에요. 가라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다니.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냅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몸으로 이상이 오든지 마음이 불편하든지 이게 반드시 와야 돼요. 이게 아닌데.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임했지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해.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지금 이 사람은 임했는데 이 사람은 돌이키지요. 왜? 내 때문에 진짜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랑이 이거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이게 다 꺾이는 거예요. 다 묻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열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그 길을 이렇게 계속 놓치는 자는 여로보암이고 여기 있는 늙은 선지자는 똑같이 이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도 죽고 다 죽는 거라. 이게 말씀이 나오죠. 이게 결론이에요. 계속. 그리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세요. 말씀이 여기 임했지요. 말씀이 임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두 번째 반게 뭘 받느냐 하면 뭐냐면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는가 보면 너무너무 이 불순종을 너무 엄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으면 여러분이 이건 버린 자식이에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배우자든 아니면 자녀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요. 근데 안 받아. 그래서 또 기도를 막 해. 계속 기도해. 그러고 나서 딱 전했을 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될 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깜빡하게 하면 뭐냐면 다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26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이 임해야 되고요. 자,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뭐가 같이? 말씀과 같이. 여기 두 번째 따릅니다. 말씀과 같이. 예, 이걸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근데 이게 이 사랑이 여러분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여기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 지금 몰라요. 잘.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단계가 오늘 32절에 나와요. 32절. 자,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임한 말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여기 이제 시작이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몇 년을 가느냐? 이거 안 돌이키니까 계속 300년을 더 갑니다. 망할 때까지 가. 그리고 이 불순종의 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 순종의 길로, 다윗의 길로 이걸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이런 유혹이 오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별하셔야 돼. 영을 다 믿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시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하고 다르면, 그러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내가 죽을 일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죽음으로서 말합니다. 그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짜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잠들어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깨우치기를 원해요.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잠자던 영혼을 여러분이 깨우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깨어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은혜되고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실 때, 하나님,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인데, 이 기회를 돌이키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대로 가는 여로보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가라지로 있었지만, 하나님, 남을 넘어뜨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말씀이 임하니 하나님, 그가 다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심의 역사를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진 저희들이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을 일깨우는 그 통로로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 되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되, 특별히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이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잠자는 영혼들, 타협하고 있고 거기서 주저앉는 이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